오늘 둘째 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신 분들이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모처럼 마음 먹고 새벽을 나오려고 하면 둘째 날부터 힘듭니다. 처음에야 첫날은 나와서 언급결에 나왔지만 이제 둘째 날부터는 정말 믿음의 행진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다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번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 내게 올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모세는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향하여 장차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신앙생활에 대한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전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설계도와 그의 모든 것에 대한 재료, 거기에 대한 세심한 것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산에 부름받고 올라간 후에 오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뭔가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함 속에서 끝내 그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장 내게 응답해 주시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기대했던 날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겠어요? 해도 안 되더라, 기다려도 안 되더라, 열심을 다해도 안 되더라, 이런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들이 오늘 곁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오늘 뭐예요? 보이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해 더디 보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저질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의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들은 오늘 모세가 올라가서 뭔가 기대가 컸습니다. 뭔가 오늘 내려올 때 뭔가 달라질 것, 그들의 미래에 향하여서 꿈을 꾸고 기다렸지만은 아무리 기다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며칠이었으면 40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10일 20일 30일을 기다려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름대로 기다렸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이제 나올래나 저제 나올래나.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하고 기다린 것과 약속이 없는 상태 속에 기다림과는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고 기다리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약속하지 않고 기다리러 갈 때는 정말로 막막합니다. 근데 그게 40일이 되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이 말입니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냥 모세를 계속 하염없이 붙잡고 이야기하고 온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셔서 알고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오늘 그들이 40일이 지나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염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함을 행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 갑자기 오늘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부패해가고 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에 다시 모세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내려가라고 하나님 말씀에 왜 지금 너희 백성들이 저렇게 부패하고 있다. 그 부패가 뭔 줄 아느냐.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게 이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예배한다. 그리고 오늘 제물을 드린다. 그리고 뭐라니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 다 들었다고 다 알고 계시다. 모세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니야 하시면서 아시면 그러기 전에 내려 보내주시지. 그렇다면 하나님 뭔가 뜻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지 않은 것은 신앙의 진정한 알곡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기다림이에요. 믿는다라는 건 기다림인 거예요. 믿지 못하면 끝까지 못 기다립니다. 우리나라 뭐예요? 고전의 춘향전 보십시오. 여러분 춘향이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자기 부모도 변사또도 뭐라고 해요? 이제 기다리지 마라. 내한테 숙정되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춘향이 끝까지 절개를 지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희의 조상이 저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해주리라 했어요. 얼마나 꿈이 부풀겠어요. 아브라함 아니 내 지금 무자 자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땅의 티끌처럼 네 자녀를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므로 엘리에셀을 나의 오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아 그를 상속자로 삼곤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아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이니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아니 아시면서 왜 안 주시냐고. 아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냐고. 벌써 또 기다려 아브람.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근데도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뭐예요? 아내 사례가 이야기해. 여호와께서 내게 자녀를 출산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여종을 통하여 후손을 낳고자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뭐예요? 오늘 남편 아브람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람이 그 소리를 듣더라. 그 소리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가 뼈아픈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못 기다리고 그 당시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끝내는 사람의 소리 듣고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가장 친한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요.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 그게 응답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응답이라고 믿어주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임계점에 도달했는데 폭발할 지경인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데 아시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끝내 뭐예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해야 내가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그래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뼈아픈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마엘 민족과 이삭과 싸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네. 그리고 난 다음에 15년이 더 지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아니 주실 바에야 진즉 주시지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하시냐고 여러분. 아니 이렇게 주실 바에야 아니 좀 앞서 주면 안 돼? 꼭 이렇게 해야 되시냐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기다리지 못하여서 우리는 불행의 씨앗을 낳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모든 백성들을 오늘 뭐예요? 모병합니다. 전쟁에 나갈 오는 병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들이 근데 수가 너무 적어요. 이스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하자, 그 사무엘을 초청하여 영적 무장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성경 사무엘상 우리 다 같이 11장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오늘 13장 11절 보십시오. 시작.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맥스마스에 모였음은 내가 보았으므로. 영적 무장을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안 오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안 오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블레셋 군들은 모여 있고. 정말 미칠 쟁이 아니겠어요? 제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초인종은 울리고 핸드폰에 오늘 전화벨은 울리고 부엌에서 오늘 찌개는 끓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게. 근데 하나님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에 아니 좀 빨리 오면 안 돼? 사무엘이 왜 더디게 오냐고, 약속 정한 날에 안 오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절부 12절부터 이렇게 했어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갈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디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근데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요. 은혜가 임하고 안 온 삼았고 내가 내 뭐예요? 예배라도 때우자는 때우는, 형식이라도 지키자라는, 그래서 내가 부득불 뭐했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음만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우리는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어, 이번 새벽기도를 지키면 되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알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은혜를 받아야 내 인생이 열려요. 오늘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다고요. 내 것만 다 하면 된다고요. 모든 것 다 갖춰져 있다고요. 근데 뭐냐 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형식과 의식에 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이 없는 나의 의무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다 했다 생각하는, 그걸로 잘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사울에서 그 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합니다. 13절에 뭐라는 거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그게 망령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망령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의, 이것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그렇게만 안 했더라도 왕의 나라는 영원했을 것입니다.
왕의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의 나라는 여기서 끝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4절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삼으셨느니라. 맞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순종, 끝까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기다리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세워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으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조바심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사정이 급합니다. 지금 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조바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모세처럼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준비한 설교들을 받고 그 안에 살아가야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설교들을 받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설교들을 받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된 거예요. 나는 우리의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로 끝까지 기다림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다시 잊어버리고 4장 35절 말씀 보자고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르다고요. 이걸 인정하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와 다릅니다. 내가 바램과 하나님의 바램이 다릅니다. 성경 이사야에서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생각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그러나 모든 걸 접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른다고 믿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정말 어떨 때는 조급해요. 다급해요. 정말로 미칠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끝날 것처럼, 죽을 것처럼,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믿나니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바심이 두 번째로 끝내 나를 위하여 일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라. 자,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자라. 끝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 버려요. 이번에 여러분은 새벽기도 마음먹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때가 안 맞으면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돌아갈 거라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항상 든다고요.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렇게 기다리다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내 인생 끝날 것 같아, 나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끝내 내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건요, 내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믿는 인생은 마지막 멸망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불의한 일이고 죄악된 일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오늘 그들이 뭐예요?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들이 춤추고 뛰어노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지금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들은 뛰어놀더라는 거예요. 이 뛰놀더라 차크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비웃고 조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야, 내가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비웃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놀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울타리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의 울타리를 넘은 것이 죄입니다. 그게 뭐 내 뜻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도적이거든요. 나는 참 감사해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40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우리 성도들, 우리 참 나는 정말 우리 교인들 나는 행복해. 우리 성도, 이런 대한민국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 요즘 이런 게 없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코로나 때도 이렇게 예배드렸잖아요. 코로나도 특별 새벽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 내 모든 생각과 몸을 접고 따르는 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위해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인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들은 뭐예요? 그들 스스로 예배 날짜도 만들어 버립니다. 예배 날짜도 정해버려요. 이 날은 여호와의 오늘 정한 날이라 예배할 날을 정하여, 그리고 뭐 예배드려요. 못 앞에, 송아지 앞에,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그거 재물을 들고 뛰어노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예배의 형식은 다 갖춰져 있어요. 누가 봐도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근데 우상숭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의무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습관 우리에게 젖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코로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이라는 예배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가 성경은, 예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된 날이에요. 근데 예배는 대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대면입니다. 예배는 절대 온라인 예배 아닙니다. 이건 변질된 잘못된 예배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라고 했어요. 뭐냐?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2절에 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런데 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런 예배가 안 올 것이다. 이거 본받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다고요. 예배는요, 우리가 착각해요. 온라인에서 설교 드리면 예배 드린 줄 알아요. 그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그게 예배라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예배예요.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듣는 건 나를 위한 예배예요. 말씀 듣는 건 나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정확하게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도 형식 보면요,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자기를 안 드리잖아요. 오늘 똑같다고. 이거 지금 보면 아론이 뭐라 하면 이날을 예배 날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그리고 송아지 놓고 뭐냐,
예배 다 드릴 거 다 드려요. 재물들 다 드려요. 그렇게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렇게 한 거 한국교회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왜요? 여러분 4만 5천 교회 가운데 1년에 4천 교회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뭐라니 모세한테,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멸하리라. 나는 우리가 이거 회개 안 하면요,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뭐 그냥 마음속에는 안 그러겠지 하겠지만 북한과 심각하잖아요.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멸한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멸합니다. 내가 화를 내려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긴급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냐세요? 그 화 내리지 말아달라고, 그 진노 붙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들 예배 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겠다 하냐고. 복 주셔야지. 근데 진멸한다고 했어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긴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라고, 진멸하지 마시라고, 화를 거둬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세 번째로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뭐냐? 온전한 헌신을 위하여 해야 복을 받습니다. 온전한 헌신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왜 진노하십니까? 화를 거두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헌신을 해요. 어떻게 헌신한 줄 아세요? 오늘 다 같이 11절, 다 같이 13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어떻게 산에서 내려와서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두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그걸 깨부숩니다.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을 너희들 받을 자격 없다고 깨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맺었는데 이것 때문에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든 백성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깨졌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다음 20절 보세요. 이걸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불살라서요, 그걸 가루로 만나 다 먹여요. 너희들이 다 부정한 자가 되었다. 너희들 안에 다 부정한 자다. 이 부정한 우상의 부정한 자라고 다 먹여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다 각자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무서운 거 2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레위 백성들에게 불러서 말하기를, 왕래 오고 가면서 보이는 쪽쪽 다 죽여라. 그날 3,000명을 죽입니다. 칼로. 범죄한 자를 다 처단해요. 암을 제거해요. 여러분요, 도려냅니다. 환부를 도려냅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잘 보세요. 29절 이 말이, 여기서 이 말이 나와요.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자,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 이겁니다. 여호와께 나를 죄악을 환부를 도려내고 새롭게 되는 게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란 말은요, 이 말레라는 뜻은 뭐냐 하면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충만하다,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원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원할 때까지 모세가 한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할 때까지 언약을 부수고 처먹이고 죽이는 거예요.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래야 아구까지 채워줘야 그 다음에 여호와가 복을 내리시니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는 여러분과 내가 이런 헌신자가 되어줘야 그래야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급증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난 적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 우리의 예배관도 우리는 예배에 형식과 의식은 갖춰져 있는 데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했다라고 우리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주여 나를 진멸하지 마시고 내게 화를 거두시고 하나님 내가 아론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아론입니다.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곧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헌신자로 이 아침에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인생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온에 올라오라 했어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환부를 도려냅시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아론 아닙니까? 눈치 보다가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모든 건 다 형식은 의식은 있고 모형은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가 없는 은혜가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오늘 우리는 이제 끝내자고요. 하나를 해도 뭘 해도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로 찾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자로 돌아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의 모든 금송아지를 다 부수고 내가 그걸 들이마시고 회개하고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